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셔서 다 잘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 사업을 어떻게 해가지고 돈을 벌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 응답해 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고 아주 힘든 일, 아주 어려운 일, 아주 비참한 일을 막 하게 하시고 이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 왜 그러실까? 내가 뭐 죄를 저질렀나? 내가 뭐 잘못했나? 막 여러 가지가 오해가 생겨요. 왜냐면 하늘을 봐도 하나님이 뭘 말씀해 주시질 않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많이 힘들어요. 사람들이 갈 길을 모르니까. 그런데 자꾸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자꾸 이제 뭐 복 주고 막 되게 잘 될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이제 다 믿고 이렇게 가는데 이제 목사님 설교랑 다르잖아요, 삶이. 그러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걸 말씀을 잘 우리가 풀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갈 길을 알죠. 여러분, 여기서 부산 내려가는데, 어디죠? 이천 휴게소를 어떻게 지나고, 어디가 차가 막히고, 또 어디서부터 뚫리고, 이런 걸 좀 설명을 해줘야 부산까지 내려가지. 그쵸? 부산 좋은 것만 얘기하면 그 과정 5시간 어떻게 내려가요? 그쵸? 이런 것처럼 말씀을 우리가 세밀하게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건너는 그 기적을 경험했죠. 놀라운 경험을 했잖아요. 그럼 이제 완전 그냥 업되는 거야. 와, 나는 이제 뭐든 다 잘 돼. 막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 같고. 그런데 하나님이 데려다 놓은 데가 어디다? 광야라는 거죠. 광야. 그 놀라운 체험들을 하고 광야에 딱 와서 이제 고생하는 거예요. 고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광야를 걷는가? 그 이유가 오늘 신명기 8장 2절서부터 나와 있죠. 신명기 우리 8장 2절에서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장 보시고 다 함께 합독할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거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먼저 낮추심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8장 2절에 이 40년 동안에 그래서 낮추심에는 기간이 있어요. 기간이. 제가 재밌는 게 제가 결혼 기도를 여러분 10년을 했어요. 10년. 참 재밌다. 그게 제가 2006년도서부터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제일 먼저 기도한 게 결혼 기도예요. 소원도 결혼 기도로 했어. 결혼 기도로 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 만약에 제가 지금 말도 못하게 지금 사업서부터 이렇게 어려운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은 저를 목회자로 부른 걸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정말 신실한 평신도 중에 이렇게 결혼을 해서 또 목회자 가정을 꾸리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알겠습니다. 이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 저의 주머니에 10원 한 장이 안 들어오니까 만약에 지금서부터 내 주머니에 10원 한 장이 들어오면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걸로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내가 그때서부터 11조를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돈이 말라가지고 들어오지를 않는 거야. 돈이 그냥 완전히 말라버리는 거야. 그리고 전대에 구멍이 나가지고 돈이 줄줄줄줄 새고. 그래서 이 돈이 하나님에게 나온다는 걸 내가 인정했어요. 그리고 지금서부터 하나님이 저에게 인도해 주시면 제가 그때서부터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창세기를 딱 봤더니 야곱이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야. 나랑 기도를 똑같이 했네? 전 말씀 하나도 몰랐거든요. 그걸 딱 보고 야곱도 그런 거야. 만약에 내가 이 고향에 무사히 돌아오게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내가 알겠습니다. 근데 나도 그렇게 기도를 했었거든.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11조를 제일 먼저 얼마 한 줄 알아요? 제가 7,000원 했어. 7,000원. 왜냐면 갑자기 누가 날 부르더니 잠깐만 도와달래. 도와줬더니 7만 원을 주더라고요. 그래 그 주에
7만 원에서 10%를 떼가지고 하나님 앞에 7천 원을 드렸어요. 7천 원을 11조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매주 11조를 했어요. 왜냐면 매주마다 하나님 주는 거야, 자꾸. 또 21만 원 벌었네? 2만 1천 원. 30만 원, 3만 1천 원. 그래서 150만 원까지 제가 헌금 11조를 낸 적이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는 거야. 7천 원에서 150만 원까지.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돈을 마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결혼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딱 10년이 지나서 제가 결혼식을 하는데 재밌지? 그 기간이요, 달까지 맞아. 2006년도 9월 달에 내가 하나님 기도했는데 2006년도 9월 3일이 내 결혼 기념일이야. 2016년도 9월 달에 결혼하게 하시다. 딱 10년을 기도하게 하시는 거야. 오, 10년? 야, 놀랍다, 10년. 하나님께서 여러분 정하신 기간이 있어요. 연단의 기간이 있더라고요. 다윗과 요셉 13년, 아브라함 25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기별로 인도를 하셔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40년 동안이 내게 광야길을 걷게 했다는 거죠. 40년의 기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낮추실 때 각 사람에게 맞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줬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였어. 이 말이 그냥 광야지 영어 성경은 데저트예요. 그냥 사막이야, 사막. 사막에다 딱 갖다 놓는 거야. 빼도 박도 못하게 하는 거야. 돌아가면 이집트, 앞에는 블레셋. 어디 갈 데가 없어. 무조건 걸을 수밖에 없어. 걸을 수밖에 없어. 하나님 그런 상황으로 나를 몰아가시는 거야. 그래서 근데 어떤 사람은 또 병으로 치는 분이 있어요. 병으로. 근데 이게 제일 무서워, 저는. 병이.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또 사람들한테 깊이 배신을 당하게 하시고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 정말 사랑했던 여자인데 그 굉장히 신실하다고 했던 자매를 만나서 결혼하려고 그랬는데 그 자매의 아주 어두운 거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보게 해가지고 나중에 파혼을 하게 됐는데 그 예물 옷가까지 받아가더래. 예물 옷가까지 받아가더래. 다 이렇게 세매해가지고 그 돈 입금시켜 주셔야죠. 이러더래요. 사랑했던 여자인데. 그리고 예수 잘 믿고 바이올리니스트라고 그래서 만났는데 이분은 현대증권에서 일하던 분이에요. 연세대학교 나오고 현대증권에서 일해서 엘리트 중에 엘리트. 막 그 교회에서 그냥 최고의 신랑감이었어. 그래서 누구 권사 장로 딸이라고 해서 만났는데 완전 껍데기밖에 없는 여자 만나. 그래서 그 여자랑 헤어지면서 상심한 마음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리고 목회자 길을 걷게 됐어요. 그분.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사람 좋아하는 사람은 이 정에서 이렇게 상처를 받고 또 돈돈 하는 사람은 경제적으로 다루시고 하나님께서 나밖에 모르는 사람에게 병을 또 쳐. 무서워 아주.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상황을 겪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연단의 코스라는 거죠. 그게 뭐다? 그 내용이 나와 있죠.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실까? 내가 뭐 잘못해서?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잘했으니까 복 주고 못했으니까 죄 주고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내 옆에 서 있다가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 하나님을 내 옆에 서 있다가 내가 뭐 잘못만 하면 그냥 뺨따기 한 대씩 때리는 그런 하나님으로 여기는데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아주 섬세하시고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나를 너무나 잘 아셔.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목적이 이제 하반절에 나와 있죠. 읽어볼까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하려 하심이다. 그래서 이 연단이 바로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다. 이 연단이 시험한다. 근데 그 내용이 뭐다? 나를 낮추신다. 낮춘다. 여기서 이제 낮추다라는 단어는 재밌죠? 이게 누르다라는 뜻이에요. 이 아나라는 히브리어는 누르다. 이 프레스. 누르는 거야. 나를 누르는 거야. 어떤 상황 속에서 나를 눌러. 이게 괴롭히다라는 단어도 있고요. 강요하다. 또 훈련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 속에 나를 몰아놓으시는 거야. 이해할 수 없는데 내가 그런 상황에 처했어. 처해가지고 막 여기서 눌리고 저기서 눌리고 어려워 아주.
근데 이게 뭐다? 바로 나를 낮추시는 길이다. 근데 여기 목적이 나와 있죠. 뭐다?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고 싶어 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내 마음이 어떠한지, 뭐요? 나 주님 사랑하죠. 이렇게 아니에요. 그 상황 속에서 내 믿음이 나오고요. 내 욕망이 나오고, 또 내 자신이 나와요. 내 자신이. 그래서, 그 바닥에 있는 나를 마주대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자였구나. 내가 믿음이 하나도 없는 자였구나. 이런 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내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로 이렇게 낮추시고 시험을 하신다. 자, 3절에는 바로 낮추심의 이제 구체적인 목적이 나와 있죠. 자,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목적이 첫 번째가 뭐다? 알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내가 모르고 있다는 거야. 내가 왜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았죠. 이렇게 앵무새처럼 말하는 이 말 말고 하나님께서 정말 내 심령에서 깨닫게 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뭐다? 바로 이게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구나. 이런 거를 배우게 한다는 거예요. 이걸 알게 하려는데 하나님의 낮추심의 목적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낮추심의 목적을 모르는 자들은 원망만 하다 끝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처럼. 왜 나를 이런 상황에 줬어요? 왜 안 줘요? 근데 그걸 갖다가 뭐 주시옵소서만 기도하라고 가르치니 그 사람 맨날 주시옵소서 뭐해? 하나님께서 말하죠.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알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그러니까 바로 알아야 되는 거야. 지금 연단을 받는 사람은 알아야 돼요. 이거 작정 30일 기도해서 막 주시옵 이런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야 이게. 이거는 알아야 되는 거야. 내가 이걸 몰랐구나. 근데 내가 이제 어떤 상황에 처한다? 3절 상반절에 있죠. 너를 줄이게 하시며. 그러니까 먹을 게 없는 거야. 먹을 게 없는데 먹을 걸 구할 데도 없어. 그러니까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내 힘으로. 내가 예전 같으면 내가 나가서 뭐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면 됐어. 근데 하나님께서 나가서 돈을 벌 수도 없는 상황이 되고, 그렇다고 또 배는 고프고, 먹을 데는 없고, 구할 데는 없고, 도울 사람도 없고, 상황이 그냥 완전 우겨싸움을 당해가지고, 내가 그런 상황에 몰려가지고, 하늘만 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야. 하늘만 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야. 신기하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야.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딱 하고 3일을 기다렸더니 갑자기 전화가 한 번도 전화 안 왔던 사람한테 전화가 따르르 오는 거야. 은서가 나 좀 도와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서 나 딱 살 수 있을 만큼만 딱 하나님 인도하는 거야. 도시락 싸 주시듯이 요 도시락만 딱 먹고 겨우 버티는 거야. 뭐 산의 진미를 먹을 수는 없어. 하나님 더 주지도 않아. 그럼 그거 먹고 또 견디고 또 그거 먹고 견디고. 근데 이게 왜 그러나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야? 너가 지금 그동안은 네가 떡 마련해서 네가 떡을 먹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떡을 먹고 네가 산다는 걸 네가 알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배우는 거야. 그동안 내 잘나서 하는 줄 알았어. 내 능력으로 하는 줄 알았어. 나는 남들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했어. 그런 마음 중심에 있었어. 그래, 나는 뭘 해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내가. 이런 마음이 있어.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사람이 막 비참해지고 막 이런 상황에 놓여지는 거야. 근데 이유는 모르겠어. 근데 여기 나와 있죠. 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알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어. 하나님, 내가 오늘도 하나님이 주심으로 공급하심으로 내가 오늘도 살았습니다. 이걸 정말로 내 양심으로부터 고백이 나오는 거야. 주님, 정말 내가 사는 거 이거 주님이 살게 했습니다. 이 위기 주님이 극복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야. 이걸 배우는 거예요. 우리의 낮아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걸 배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우리 4절 읽어볼까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낮췄죠.
여러분 낮춰가지고 여러분 진짜로 뭐 구멍난 양말에 비참한 어디 구제 옷이나 입고 이렇게 살 것 같죠. 그런데 막상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놓여지면 내가 낮아져서 비참한 것 같으면서도 실제로 걸어온 걸 이렇게 뒤돌아보면 회복이 되고 있어. 그렇게 고생한 것도 아니야. 돌아보면 내 의복도 헤어지지 않았고, 돌아보면 없던 게 또 있어졌고, 조금씩 또 회복되고 있고, 은혜 아래 인도하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비참한 것 같지만 사실 그렇게 비참하지 않았어. 제가 이제 교회를 가려고 딱 농을 딱 열었는데 입을 옷이 없네. 그냥 이제 막 옷을 입고 살았던 사람인데 이제 교회를 가려니까 정장도 입어야 되고 뭐도 입어야 되고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살이 쪄가지고 32 정장들이 많았는데 안 맞는 거야, 옷이 안 맞는, 입을 게 없네.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또 낙심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연단을 받으니까 어렵고 힘들죠. 이러는데 하나님께서 지나고 나서 딱 보니까 농이 4개가 모자라. 제 옷이. 농을 4개의 옷을 하나님 다 채워줬더라. 야, 내 의복이 헤어진 게 아니구나.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정장도 장만하게 하시고 옷도 입게 하시고 어디서 선물도 받게 하시고 그러면서 사실은 그렇게 비참한 게 아니었어. 사실은. 4절 보세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네 발 부르트지 않았다. 네가 고생한 것 같고 하나님이 너 압박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안에서 너가 복을 누리며 살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내가 주님 떠났을 때 비참함에 비하면 주님 앞에 왔을 때 비참함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쫙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돈도 안 마르게 하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5절에 하나님의 낮추심의 목적이 나와 있다는 거죠. 읽어볼까요?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6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그렇죠? 여기 목적이 있죠. 두 번째 뭐다? 그의 길을 따라가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동안은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이 주님 인도하는 대로 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었어. 내 가는 길을 도와달라고 기도했지 그의 길을 가지는 않았어. 사실은. 주님께서 이제 그의 길을 가는 자로 여러분을 삼으시는 거예요. 낮추심의 목적은 순종하는 자로 주님이 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어디로 가든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어디로 가든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우리 한 목사님 지금 이쪽 창동에서 목회 잘하고 계시는데 그 목사님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느 날 기도원에 가서 목회가 하도 안 돼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주님께서 갑자기 주님의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 목회 도둑놈아! 이 도둑놈아!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는. 아, 주님, 제가 25년째 제가 단독 목회를 하는 사람인데 제가 무슨 도둑놈입니까? 내 영광을 가로채려 하는 이 도둑놈아! 왜요? 너는 너의 목회 야심을 갖고 더 큰 교회가 되고 싶어가지고 네가 그 욕심을 부리면서 네가 목회하잖아. 내가 주님을 위하여 내가 금식 기도도 했고 내가 금요철야도 했고 내가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게 다 나를 위해서냐? 너를 위해서지? 이 목회 도둑놈아 그러더래요. 하나님 앞에 그냥 껄껄이 울면서 회개를 한 거예요. 25년 만에. 하나님, 제가 도둑놈이었습니다. 제가 주님의 영광을 가로채려 하는 도둑놈이었습니다. 지금도 설교에서 자기 도둑놈이래 맨날. 그랬더니 사모님이 그래. 아 여보 자꾸 도둑놈 하지 마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오해하잖아. 아니야 나는 주님의 영광을 가로채려 했던 도둑놈이었어. 지금도 그렇게 고백을 해. 하나님을 지방회장으로 딱 삼아주시는 거예요. 지방회장 할 사람이 아니야. 제가 잘 알잖아요. 지방의 일을. 이 일의 일머리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근데 하나님 지방회장 탁 세워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목회 그렇게 진솔한 목회를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는 게 뭐냐면 그의 길을 따라가는 자로 나를 삼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 세 번째로 뭐요? 그를 경외하는 자로 삼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 존경이라는 것이 이 존경과 경외라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고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그래요. 그 자리에 여러분이 서 있어, 사실은. 내가 서 있어. 내가 그 영광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시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을 배우는 거예요. 낮추심으로. 하나님, 나를 이런 상황 속에 몰아가신 것은 나로 하여금 알게 하시려는 데 목적이 있군요. 나로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나로 주를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자존심이 강한 놈이라서요. 좀 더 밟히게 해주세요. 내가 밟힐게요. 내가 밟혀야 돼요, 나는. 하나님 꺾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라. 그런데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이 기간을 잘 넘긴다면 다시는 내가 이 일을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비참한 일을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2년을 땅굴에서 2년을 내가 그렇게 먼지를 먹으면서 일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기간을 잘 걸을게요. 신대원 들어가기 전까지 2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를 구덩이에다 넣어 두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겪으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더라고요. 다 그 일을 이제 벗어 던지게 하시더라고요. 때가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낮추시는 거를 너무 비참하게 여기지 마세요. 감사히 여기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 나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나를 만들어 주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낮추시는 목적이 나와 있죠. 10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먹어서 10절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나님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만한 가운데서 여러분이 복을 받잖아요. 그러면 입은 내가 이렇게 얘기해.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지만 속으로는 뭐라고 생각한 줄 알아? 내가 잘나서 한 거지. 내가 잘나서 한 거야. 근데 이거를 누구릴 수가 없어. 내 속에서부터 막 기뻐하는 거야. 자화자찬하는 거야. 네가 잘난 놈이지 너. 너는 빠릇빠릇하고 똑똑한 놈이야.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목회도 잘 됐지. 어디 담임 목사 자리도 얻어서 갔지. 네가 잘나서 그런 거야. 네가 잘나서 그런 거야. 네가 잘나서 그런 거야. 네가 잘나서 그런 거야. 근데 딱 오더니 지방회장 하려고 벌써 정치 활동을 하더라. 강원도에 묻어 있다가 갑자기 어떻게 담임 목사 자리 장로들하고 뚱딱뚱딱 잘해가지고 담임 목사 자리 딱 왔더니 곧바로 지방회장 작업 들어가는 거야. 그러더니 우리 교회에 딱 오더니 이제 작은 교회들 용돈 쥐어주면서 표 하나씩 얻으려고 5만 원 주더라. 5만 원 주면서 그렇게 하더라. 그러니까 그 속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은 그 복을 다 자기 걸로 취하는 거야. 다 자기 걸로 취하. 그 원로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고 있어. 눈물을 흘려. 내가 기도를 너무 적게 해서 내가 이런 사람을 뽑았다고. 지금도 그렇게 정치 패거리들하고 다니고 있어. 그 피눈물을 흘려가면서 세운 교회를 13시간씩 기도한 목사님인데 거기서 임직 설교도 저한테 부탁해서 제가 간 적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교만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다 제하여 버리실 때까지 여러분이 낮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님을 찬송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 주시려고 하는 거죠. 우리 그 하반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궁극적인 낮추심의 목적이 나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는 것도 있겠지만 이제 외부적으로 사실은 너한테 복을 주려고 하는 건데 그 복을 네가 가로채기 때문에 먼저 낮추신다는 거예요. 그 11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다 함께.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뭐여?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여?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한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뭐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그래서 훈련을 거치지 않고 복을 받죠. 그러면 이 영광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가로채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여러분을 얘기해. 이 도둑놈아, 내 영광을 가로챈 이 도둑놈아, 네가 총회장을 했어도 넌 도둑놈이고, 네가 지방회장을 해도 넌 도둑놈이고, 네가 1000명 목회를 해도 넌 도둑놈이다. 하나님이 날 보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날 존경하게 만들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막 물품 풀어주고 그러면 다 존경하지. 그러나 하나님이 날 보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심판대 앞에서 다 드러나서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 목회를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인정 안 해. 훈련을 거치지 않은 자는 인정하지 않아. 왜? 그 마음에서 이미 영광을 다 가로챘기 때문에 내가 잘나서 그런 거지. 내가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데. 내가 부흥사인데 내가 책을 몇 권을 냈는데. 얼마나 교만한데, 교수들 보면. 얼마나 교만한데. 내가 옛날엔 컴퓨터 같은 사람이었어. 그 신학생들 앞에서 지자랑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막. 왜요? 하나님의 연단을 거쳐야 돼. 연단을 거쳐. 여기서 뭐예요?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았지. 하나님이 다 인도해줬고, 하나님이 다 복을 줬고, 하나님이 그때의 은혜를 줬고, 능력을 줘가지고, 그거 넘어서게 했다는 거, 자기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 영광 내가 가로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낮추시는 거예요. 낮추셔서 어떻게? 첫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이거 금방 잊어버려. 연단이 없는 사람은 잊어버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을 인정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여러분으로 온전한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지금 낮추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낮출 때는 하나님이 낮춰주시는 그 길을 감사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 이 만나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감사히 먹을게요. 이럴 때는 욕망을 부리면 안 돼요. 오늘 주신 거 감사하시면 돼요. 오늘 내게 주어진 거 감사하세요. 서러워하지 말고 그거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내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낮추시고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뭐가 변하는 줄 알아요?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눈꼬리가 내려간다. 눈꼬리가 내려간다. 여러분 옛날 사진 봐봐. 여러분 옛날 사진, 제가 옛날 사진이 있어. 눈꼬리가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눈도 조그만데 눈이 이렇게 올라가죠. 아유, 저 싸나운 놈 저거. 아유, 저 고집쟁이 저거. 이은석이 고집쟁이. 근데 눈꼬리가 이렇게 내려가는 거야. 어느 날 안경 벗고 목욕탕에서 얼굴을 봤더니 눈꼬리가 이렇게 내려가 있어. 내 눈꼬리가 왜 이렇게 내려갔지? 노안인가? 아니, 하나님께서 그런 것부터 바꿔. 형상도 변해, 여러분. 형상도 변하고. 옛날에는 쌈딱 같아. 쌈딱 같아. 근데 지금은 안 그래. 지금은 안 그래. 하나하나 여러분의 인상도 변하게 하시고, 여러분 말투도 변하게 하시고, 또 여러분이 낮아지고 겸손하게 하셔가지고 사람이 완전히 변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낮추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나부터 다루시고 복을 주시는구나. 여러분이 이 초점을 놓치지 않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낮아짐이 어떻게 해요? 코스가 빨라진다.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코스가 빨라진다. 여러분 길에도 지름길이 있어. 어떤 사람은 지지리도 막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 왜냐면 깨닫지 못하면 그냥 주구장창 고생이야. 주구장창 고생이야. 그냥
부비진 길을 걸어. 협착한 길을 걸어. 그런데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걸으면 내가 3년 걸리고 1년 걸리고 1년 걸리고 6개월 거치는 거야. 그걸 빨리 통과해 버려야 돼. 여호수아 갈렙처럼 통과를 해 버려야 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매번 이 코스에서 그냥 머물러 있는 거야. 계속 그래. 계속 그래. 그래서 뭐 여기서도 깨닫지 못하는 거야. 자식 문제로 해결이 안 되고 그러면 갑자기 또 지금 집안 문제가 생기고 막 목회에도 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여러 가지 막 1 콤보, 2 콤보, 3 콤보가 막 와버려. 그러니까 왜 그러다? 미련해서 그러더라. 아, 그런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 겪게 하는. 그래, 기왕 걸 거 화끈하게 하자. 그래, 꼭 공부 못하는 사람이 재수, 삼수 하잖아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딱 3년 고생하고 딱 대학 들어가요. 근데 내가 어떻고 어떤 애는 막 재수, 삼수, 사수 하다가 재수, 삼수 했대. 그래서 야, 어디 좀 갔냐? 그랬더니 전문대 갔어. 아이고, 야, 너 삼수하면서도 그렇게 공부 안 했냐? 전문대는 그냥 찍어도 가겠다, 내가. 아유, 공부 좀 하지, 좀. 그렇게 공부 안 해가지고 3년 날리고 막 전문대 가는 거야, 어디. 그렇게 할 거 없다는 거야. 너 어디 갔냐? 그랬더니 평택대 갔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워야 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도 주님, 내가 이거 겪을 거 감사함, 할렐루야 하면서 걸을게요. 하나님 1년 걸릴 거 6개월 걸리게 해주세요. 기왕 내가 겪는다면 3년 걸릴 거 1년만 걸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놀라운 일로 저 채워주시고 상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래, 이만하면 됐다. 넌 40년 걸을 거 없다. 너는 3년만 걸어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각 사람을 보고. 그래서 여러분 지혜롭게, 우리의 길이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12년을 여기서 있었지만은 정말 어렵고 참 너무 비참하고 어려울 때도 너무 많고 그래요. 그렇다고 지금 상황이 낮은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 길을 걸을 때도 감사함으로 우리가 걸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 그거 기억하면서 전진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 드리겠습니다. 너무 힘들다 보면 또 너무 어렵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서 원망이 일어납니다. 또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이 연단의 길을 걷게 하신다는 거, 우리 이거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맞이하며 이 길을 잘 걸어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